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제목으로 12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린도전서의 실질적인 주제가 이제 1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5장에 걸쳐 16장이 이제 마지막 인사말입니다만 15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제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한 목회 서신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목회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이 옳은가요? 하는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의 문제, 성의 문제, 또는 뭐 음식, 또 이제 우상의 제물, 그리고 예배 때는 뭐 이제 뭐 면사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러한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제 분쟁의 문제입니다. 분쟁.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맨 그때 15장에 있는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부활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미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이 내용을 사실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합쳐서 보면은 바로 이제 핵심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격으로 이제 이야기를 비췄습니다만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쭉 읽어가면 나중에 가면 결국 이것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바울 사도의 그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금 너희들 교회에 일어났던 이러저러한 모든 일들이 말이다. 부활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맨 처음에 너희들에게 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건데 그 부활의 복음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또 너희들이 누군가의 어떤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버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결국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하늘 아래 땅의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는데 맨 앞에 바로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부활에 반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분열과 분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참 대답이 막연하고 모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 종말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니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그 끝, 이것을 사실은 뭡니까? 그냥 한 개체로서, 개인으로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그리고 세상에 n분의 1로 태어났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한 개인으로 보자면, 나 한 개인, 그 뭐 지구도 우주에서 보면은 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나는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만도 못해요. 그랬던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작도 끝도 없는 그 하나님과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티끌 하나가 말입니다, 지구가 되는 것 같은, 뭐 그거보다 더한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태어난 목적을 아는 것이고, 그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며 어떤 원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또 영적 세계와 이 물질 세계의 조화와 균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사실은 알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분쟁의 문제를 이제 1장에서부터 여기 1장 10절에서부터 이제 4장까지가 전부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다루고 있는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분쟁이 모든 것의 원인이에요. 모든 것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지만 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아도 엄청난 분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분열하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연합해라, 이렇게 도덕적인 교훈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서 부활의 복음을 잃어버리게 됐고, 부활의 복음을 잃어버림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으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과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만 우리에게는 미래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합시다, 하나 됩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거는 여러분 뒷골목 깡패들도 하나 되자고 하고요, 어디 가도 다 하자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2000년 전으로부터 이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 한민족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셔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구원하시고 연합시키라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쭉 해서 이제 이 4장까지는 이 분쟁과 분열이 핵심 주제인 것이고, 이것을 볼 때 도덕적인 교훈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돼요? 옳고 그르고가 된다고요. 그렇지, 이러면 안 되지. 우리는 연합해야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10절에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합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이거는 완료 시제로서 이미 되어진 거다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상태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되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아직 시간의 긴장 속에 있다고요. 되었다라고 하는, 이미 완료 시제로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현재 우리의 실존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있는 거고 성경이 있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증으로 와
와 계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말을 해라. 그러니까요. 전부 이렇게 획일적인 전체주의적인 이런 거. 그래서 입 다물어라. 이미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그리고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는요. 이 교회를 가나 저 교회를 가나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설교가 다 똑같아요. 전 세계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교황청에서 딱 내려오면 그 말씀이 똑같이 선포된다고요. 어느 교회는. 그러니까 이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나 거기 미사라고 하죠. 저쪽에서 똑같아요. 똑같다고. 단지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럴 때는 이제 자율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 어느 신부님을 좋아하고 하는 이유는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성경 공부하러 오면 거의 개그맨 뺨치거든요. 왜요? 뭐 거의 예능이에요, 예능. 왜? 거기에 이제 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가 아니라, 그래서 원래는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설교가 중심이 아니에요. 왜? 설교는 내 설교도 아니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온 거 그냥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제들이 거기서도 그럼 뭐 진급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막.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진급하겠어요? 교인 많이 모아야 돼요. 교인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인기 끌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거기는 성경 공부 시간, 거기 교리 공부라고 하죠. 교리 공부 시간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그 연예인들이 밥 먹고 살기 어렵다니까요. 너무 재밌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성당에서 유명한 신부님들 보세요. 되게 재밌다고요. 그냥 예능 프로그램이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신부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어쨌든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말은, 한 말을 할 때 이것은 그냥 똑같은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다 어떻게 해요? 다른 언어를 쓴다고요. 다른 언어. 그게 개신교가 뭡니까? 성경의 해석권이 1인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황 1인에게만 있지 않고 각 교회의 목자들에게, 목사들이죠. 목사들에게 성경 해석권이 있다는 게 이게 개신교회의 핵심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교황 한 사람이 설교문을 쓰면 그 쫙 돌리면은 전 세계 성당에 있는 신부들이 그 교황 설교문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오늘날 그 뭐 그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지교회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화면을 켜놓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미 오래전에 교황청에서 있었던 거예요. 온라인 예배, 거기는 온라인을 하지 않고 신부들이 이제 대신 읽었을 뿐이고, 오늘날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고 다른 곳에서 영상으로 보는 거나, 교황청에서 교황이 설교를 해가지고 그거를 문서로 보내면은 그거를 읽는 거나 하나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개신교회가 뭐 달라진 것 같은데 결국은 어디 따라가요? 교황청을 따라가고 있어요. 교황청을. 원칙적으로는 직접 가든지, 지교회를 하려면, 뭐 양쪽에서 왔다 갔다 설교하든지. 그리고요, 만약에 따로 있으면 따로 거기서 성경 해석권을 갖는 게 이게 개신교회예요. 근데 뭐 오늘날 그 대형 교회들 보면 그렇지 않죠. 심지어는 뭐 분립개척을 했다고 하는데도 똑같은 말을 한다고요. 성경 해석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황청을 이렇게 좀 리바이스한 뭐 이런 거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조심할 것은 한마디로 해서 똑같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을 가져야 된다.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다. 획일적인 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다. 뭐예요? 각자의 생각을 말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다른 생각이 있다고요. 마음기경 해보세요. 본문 가지고 마음기경 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한 말이에요, 이게. 왜요? 다 n분의 1을 하거든요. 그래서 합해지죠, 더. 이렇게 지체들과 나눔을 통해서 나누면은 막 이게 나눔할 때 막 싸우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다른 지체에 이렇게 나누면 은혜 받은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놓쳤던 것이 보강되고 증강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의미로 한 말인 거지, 같은 말인 거지, 같은 말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뭐 이렇게 오늘날 보세요. 저 뭐 신천지라든 이런 사람들 다
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말이 안 되지. 자기의 언어로 같은 것을 말해야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 말, 단어, 어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수가 중요하다고요. 이 누수가.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 중요한 거지. 그 언어, 어휘를 어떻게 쓰느냐. 이거 아니다. 이거는 이제 절대국가나 이런 독재사회 같은 데서 일어나면 단어, 논리 다 똑같아요. 똑같은.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요. 이미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이미 로마 캐톨릭에서 1000년 동안 실컷 우려먹었다. 그거 잘못됐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건데 종교개혁의 그 후예들이 다시 왜 로마 캐톨릭으로 가려고 하는가? 로마 교황청의 영광을 보려고요. 로마 교황청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권력, 부, 명예. 이거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시는 말씀도 그런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10절에 조심해야 될 게 우리말 성경에 지금 이게 심각하게 번역이 잘못되는 거다.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건 그런 단어가 아니다. 이미 너희들 알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구원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이러고 살아도 되나 뭐 이런 거 알아.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온전하게 됐어. 그럼 왜 지금 불안정한 중에 있어요? 모두 함께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늦추고 있는 것뿐이에요. 시간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가 많고 열심히 부족하고 뭐 그게 아니라 한 사람도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만 너 하나로 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너를 부활시킬 수 있지.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니 뒤처진 아이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 이거에 대한 보증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사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주셨다니까요. 그것뿐입니까?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역사 속으로 뛰어 들어오셨어요. 이건 역사 속으로 뛰어 들어온 거는 스스로를 말입니다. 저 요만한 사과 개짝에다가 무한한 하나님이 당신을 가둬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공간에 문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하나가 아니라 사과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작은 공간에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전 존재를 그냥 꾸겨 넣은 것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이게 보증이라니까요. 네, 완성에 대한, 그리고 이미 완성된 것에 대한, 완성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앞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서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분쟁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10절의 분쟁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분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분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스키스마 그래서 분열이라고 했죠. 찢기는 거라 했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려지는 것처럼 찢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할 때 11절의 분쟁은 에리스예요. 10절과 11절의 우리말 성경으로 똑같이 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10절의 분쟁은 보다 찢기는 거예요. 종이를 이렇게 찢는 것처럼 찢기는 거. 이것이 10절에 사용된 스키스마고 11절에 번역된 분쟁, 요게 분쟁 맞아요. 에리스는 뭡니까? 말다툼이잖아요. 서로 의견 충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분쟁. 그러니까 지금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 10절에서. 근데 11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들 중에 지금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분쟁이 무엇의 원인이에요? 분열의 원인인 거예요. 이 분쟁으로 시작해서 분쟁의 끝에 가면 분열로 나뉜다고, 찢긴다고. 이것을 지금 11절에서 밝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그런데 나는 이것을 말한다. 하면서
지금 여기 12절에는 이거를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뭐래요? 너희들이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 너희들은 각자가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이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나에게 속한다 하지 않고 그냥 바울에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너희들은 바울에게 속한다 그러는데 그건 나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야.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 아니고 내가 너희들 모른다고 할 거야. 너희들이 누구야? 라고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유체이탈 화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렇다 해서 내가 믿었다고 하는 나의 확신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바울 사도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12절에서 설명해 주는 건데,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말한다. 너희는 각자 말하기를 실로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그런데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그런데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흔히 말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네 갈래의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런데요. 난 너하고 달라. 너는 바울에게 속했어? 그런데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너 아볼로하고 넌 바울이야? 그런데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너희들은 바울이고 아볼로고 게바야?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크게 넷으로, 이 넷은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많을 거예요.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 지상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수예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고린도 교회에 네 파벌이 있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런 파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사회에서도 엄청난 분파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 교단에서도 수십 개에서 틀리는 말로는 200개까지 있다 그래요, 교단이.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고 유대식으로 표현할 때는 네 가지, 대표적인 네 가지를 쓰면 이거는 완전히 사분오열됐다는 얘기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12절은 뭐에 관해서 얘기한 거다? 11절에서 이야기한 이 분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분쟁, 이 에리스가 바울이 지금 글로의 편지를 통해서 들었던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분쟁이 있다 그랬는데, 그 분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12절에서 설명한 건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먼저 이게 직역한 거를 읽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게 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 표현이 굉장히 쇼킹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쇼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다. 우리말 그것도 생략했어요, 지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근데 이렇게 생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그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낯선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사와 똑같은 주어가 반복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생략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생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나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원래요, 여러분도 이제 국민학교 때 옛날 일기 쓸 때 그 선생님한테 듣지 않았어요? 일기 쓸 때 주의사항, 나는 오늘 쓰지 말라는 거, 그리고 날씨가 맑았다 이거 쓰지 말라는 거, 이거 몇 가지 주의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나는 오늘 이렇게 반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이 헬라어에는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어가. 그래서 나나 너라고 하는 대명사는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사 안에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굳이 나라고 하는 주어를 써요. 그러니까 에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라는 뜻인데 이거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에고라고 하는 단어로 쓸 때는 굉장히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또 문장의 앞으로 와요. 헬라어의 어수는 동사가 맨 앞에 있고 주어가 다음에 오거든요. 근데 쓰지 않고 생략하는 나라고 하는 말을 썼고, 이것도 강조예요. 게다가 이거를 문장의 앞으로 꺼내. 이거 또 강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사용된 동사가 에이미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문장 구조가 우리말 성경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전부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우리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와 나는 있다라고 할 때 나는 무엇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그럼 나는 에고 에이미 보호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나는 존재한다 에고 에이미. 그래서 에고 에이미가 14번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에고 에임이 이렇게 쓴 것은 뭡니까? 너희들은 다 누구라고 생각한다? 니들이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지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고 뭐 게바 베드로는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첫째, 에고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나예요, 나.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의 주권이 누가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신앙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에고에임이 너희들이 마치 예수님인 것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에고에임이 그 다음에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개인적이고 매우 주관적이며 절대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딱 오늘날이에요. 이거를 뭐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미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랬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인정하는 거고요. 아볼로도 내가 인정하는 거고요.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도 내가 인정하는 거고 그리스도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열거된 이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거 잘못된 이름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누굽니까? 복음의 일꾼들, 말씀의 일꾼들이거든요. 전도자들인데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자신들은 누구의 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고 말씀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각자가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목사님, 뭐 우리 교수님, 우리 박사님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에 대한 존경심과 인정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다? 자기 절대 정신의 표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마음 아파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 교회의 현실이 이때 당시의 고린도 교회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해야 옳고 내가 믿는 사람만 믿는 거고 내가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도 소용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 말하자면 바울은 개척 목사예요. 이 교회로 치자면. 개척한 일대 목사님이에요. 그 뒤에 아볼로, 게바 이거는 그 뒤따라 온 사람들이거든요.
2대 3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예, 바울은 뭐 유대인들을 주로 이제 전도 대상으로 했으니까 한국의 서울대학교 출신, 뭐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뭐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뭐 우리 뭐 합동 뭐 총신대학교 신대원 출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아볼로는 유학파예요, 유학파. 유학파 출신, 해외 유학파 출신. 그러면 게바는 누굽니까? 게바 베드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정통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스도도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름들은 전부 복음을 위한, 구원을 위한 이름들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은 실제와 다르다. 왜 그렇다? 신앙의 주권을 자기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만이 어느 정도다? 자신들이 마치 예수님과 동등하다라는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나뉘는 12절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 뭐 광야교회냐 무슨 교회냐,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장로교단, 뭐 이런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중에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여기서처럼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아유, 로마 캐톨릭 가도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요. 동방종교회 가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요. 장로교회 가면 다 뭐 이단 어디 가도 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해? 자기가 결정해 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다? 성경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는 것과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또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 어느 교파에 속해 있느냐, 이것 중에 무엇이 우선하냐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보다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교단이 더 우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을 만났을 때 이렇게 형제를 느끼십니까? 다른 교회라고 하는, 다른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느끼십니까? 어느 게 더 큰가 이 말이에요. 동질성을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못된 데 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보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동질성이 더 우선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이 동질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틀린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비교할 때 이 동질성 안에서 다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동질성이 깨지면 이 논쟁이, 이 분쟁이 뭘로 간다? 분열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분열로 가 있잖아요. 다를 수 있죠. 이제 뭐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이단이 있어야 된다. 왜? 이단이라는 게 뭐랬어요? 이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입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 것이 더 바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이단 사상, 다시 말해서 성경 해석이 다른 이것 때문에 찢기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동질성보다 이런 차이점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2절에 있는 이 내용, 내가 강조되어 있다. 여기에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문장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은 개인들의 신앙의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의 원인은 교만이다. 어느 정도까지 교만이다?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자신들이 뭐다?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 옳을까 그리스도가 옳을까도 자신들이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요. 딱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자기가 대통령이고 뭐고 다 결정해. 법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게 진리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슨 뭐 이렇게 엄청난 것 같은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시대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 성경이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성경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몰라도 그냥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같은 목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성경 번역이 잘못돼서 내가 잘못 믿었어요. 그거는 저 같은 목사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거지, 여러분들이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교회 목사님은 성경을 뭐 이렇게 번역 안 하고 이렇게 쓰니까 그 교회는 잘못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성경으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라가면 똑같은 거예요. 아니 뭐 광야 교회에서 제가 뭐 이렇게 번역을 한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뭐 실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또 맞습니까? 저도 또 틀리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고, 성경 말씀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잘못 가르쳐진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저 같은 목사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뭐 그랬잖아요. 점 하나 획 하나예요. 빼거나 더해도 저 같은 목사들은 무조건 지옥에 가요. 그럼 이때 더한다 뺀다라는 건 뭡니까? 정확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을 전하려고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해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 자신을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저 자신을 위해서 절대로 이 성경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저조차도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또 심지어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를 들어서 개역개정 성경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어. 그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성경 얘기하는데 성경을 자기들이 판단한다고요. 자기들이 판단한다고. 해석도 자기들이 한다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분쟁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의 결과는 지금 어떤 거다? 분열은 안 된다고. 분열은.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이 분열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 해석이 달라. 그러면요, 너는 가짜, 나는 진짜, 뭐 이런 방식으로 나뉘었던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밑줄 치시고요. 의미가 잘 안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나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메리조라는 단어예요. 메리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지파가 땅을 분할하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할하잖아요. 분할하다, 이게 메리조예요. 그러니까 찢어 갖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떡과 물고기들을 떼서 나눠주시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냐, 빵을 이렇게 뜯어서 주잖아요. 이렇게. 물고기도 뜯어서 주잖아요. 이걸 메리조라고 한다고요. 메리조. 그러니까 이 메리조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분할되었더냐 이런 뜻이에요. 분할되었더냐? 그리스도께서 분할되었더냐? 여기서 나뉘었다는 것은 의견이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지 육신을 찢어서 가졌다는 얘기예요. 야, 예수님이 두 팔 따로, 두 다리 따로, 머리 따로, 몸통 따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한 도막씩 갖고 있는 거야? 이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분할되었더냐? 그리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여기서 바울이라고 한 것은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볼로, 게바, 이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뭡니까? 대속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 중에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대속제물이 되었더냐? 또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침례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을 거론하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구원의 절대적인 거예요. 구원의 절대적인 거라고.
우리가 여러분 지옥을 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대신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찢겨 죽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거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걸 거론하는 거예요. 또 하나, 침례를 받았더냐? 그 침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 침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받는 것.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요, 지은 죄값만 다 치른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야 해요. 그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것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이거를 한 사람이 있어? 이걸 대신할 사람이 있어? 없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분할되었더냐? 이게요. 사실상 이제 기독교와 이제 기독교, 뭐 이제 개신교 더 올라가면 기독교, 그죠? 그거보다 더 앞선 게 사실은 불교거든요. 종교의 역사의 시기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분할되었더냐라고 하는 이것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게 성유물 문화로 계승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성지순례라는 거 아시죠? 성지순례. 또 심지어 우리나라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것이 그게 캐톨릭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개신교는 이게 맞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는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게 개신교거든요. 근데 뭐 과거 예수님이 가셨던 자리, 뭐 신해산 이거 다 로마 캐톨릭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뭡니까? 이런 성유물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런 것을 찾아다니고 신성시하고 그래요. 예, 요즘에는 이제 뭐 마리아로 바뀌었죠. 예? 마리아로. 예, 그래서 뭐 마리아가 뭐 나타났다라고 하는 뭐 그런 데도 있대요. 세계 교황청에서 인정한 뭐 있어요. 어떤 곳들이. 예, 그런 데는 뭐 진짜로 승천에 저 하늘에 계신 마리아가 뭐 이 땅에 잠깐 뭐 이렇게 나타나셨던 뭐 이런. 여러분 이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분할되었더냐? 여러분 예수님 몸이 찢겼던가요? 사지가 이렇게 떨어졌던가요?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 이미 이 유대의 전통 안에서 부활을 잘못 알고 있고, 심지어는 부활을 믿지 않고, 심지어는 부활을 바라지도 않고, 또 부활 얘기는 하는데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분할되었더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손톱을 갖고 있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신발을 갖고 있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새끼손가락을 갖고 있어? 사실은 여러분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불교나 이교에서 들어온 전통으로 보여요. 그거 아시죠? 뭐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그 사리 아시죠? 사리, 불교에서 말하는 사리는 뭡니까? 사실은 사리라고 하는 것은요, 산스크리트어로 그냥 시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리라는 말이 오늘날 불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을 태웠을 때 거기에 나오는 돌멩이들, 이걸 사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석가모니의 시달타죠. 그 석가모니의 그 사리, 요거를 진신사리라 그래요. 부처님의 사리, 진신사리. 그래서 그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절들이 있어요. 그런 절들은 불상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양산에 가면 통도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 7개 사찰이 있대요. 진신사리를 갖고 있는. 예, 뭐 전 세계에 거의 뿐인가요? 이게 전 세계에 그
석가모니의 그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게 스리랑카에도 유명한 절이 있거든요. 거기는 뭐 석가모니의 이 이빨을 하나 갖고 있대요. 이빨을, 그 석가모니 이빨을 모시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는 불상이 없어요. 진신사리가 있는 곳은. 그런 것에서 들어온 문화죠. 그래서 이게요, 개신교 이전에 로마 캐톨릭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움베르토 에코가 쓴 그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세의 그 교회의 어떤 이제 모순과 이거를 드러낸 그 이제 작품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윌리엄이라고 하는 수도사의 입을 통해서 움베르토 에코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큰 숲에 박히셨나 봐.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중세 교회에서 예수님이 직접 못 박히셨던 십자가 조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 조각들을 다 합치면 큰 숲 하나는 이루고도 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가 그냥 나무 한 이렇게 가로막대 세로막대가 아니라 한 숲은 돼야. 왜? 다 그 성당들이 그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라고 해서 그 성유물을 갖고 얘기해서 합치면 숲에 있는 나무 이상이 된대요. 아, 그 뿌립니까? 예수님의 그 입으셨던 옷. 아, 그거 또 뭐 공장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유물 사상이 말도 안 되는 이게. 그러니까 부활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부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분할되었더냐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는 뭡니까? 아직 부활이 뭔지 모르고, 또는 부활을 믿지 않고, 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때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주제가 연합이거든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원으로 나타내면 그냥 하나의 동그라미를 반복해서 그리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너희가 내 안에. 하나로 일치된다는 거, 하나로. 이게 연합이거든요. 이게 부활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쪼가리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손을 갖고 있어. 나는 예수님 발을 갖고 있어. 나는 예수님 손톱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모아야지. 다 모아야지. 그리고 뒤에 십자가에 대한 거론한 것과 침례를 거론한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밝히는 내용이에요. 이어서 14절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건 뭐냐면 이제 뒤에 16절 이하에 또 이제 세례 준 명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14절에 그리스도보와 가이오는 누구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요 두 사람은 바울 사도가 직접 침례를 준 거예요. 나머지는 직접 침례를 준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뭡니까? 아,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에고 에이미 하고 누구누구의 소유격을 씀으로써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침례 문제를 거론한 것은 바로 이들이 이렇게 넷으로 나뉜 이것이 뭐냐면, 넷으로 나뉜 걸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에 의해서 패가 나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오늘날 침례냐 세례냐, 이 교회에서 받았느냐 저 교회에서 받았느냐,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구원의 표란 말이에요. 구원의 표.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 침례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분쟁이 일어나고 이 분쟁이 어떻게 해요? 분열을 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분할될 수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분할해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는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스도는 분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때 쪼가리 영을 받는 게 없어요. 신비죠, 신비. 그래서 성령으로 보면 우리에게 갇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요, 완전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육체 밖에도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우리 밖에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신 성령 사이에 우리 육체가 중간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근데요, 이 몸이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 몸도 그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빛의 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빛의 몸.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분할될 수 없다. 그러면 보세요. 교단과 교단으로 분할될 수도 없어요. 개인과 개인으로도 분할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한 분 한 분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을 다 받으셨거든요. 성령을 받으신 것은. 근데 우리의 이 육체로 인해서 긴장이 있어요. 여전히 죄성과 불완전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보증하셨다고.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받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원이 있고 우리 모두는 그 옆으로 붙어 있는, 이렇게 교집합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작은 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개인이.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바깥에 있는 부분, 이게 에고, 나거든요. 현재로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접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모두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져 있는 요것, 요 바깥에 있는 이것은 우리가 아니고 이것은 성령께서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는 분할될 수 없다. 그 얘기는 이 세상의 어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일부만 소유하는 자는 없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등하다. 반면에 그러함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도 같을 수 없다. 그래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완성되는 그때가 뭡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부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면 구원받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 시간차가 있다는 것이다. 시간차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다? 성경을 믿는 것이다. 성경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나 오직 예수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한 예수를 받아요. 예수의 영, 성령을 받아요. 이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듯이 문자로 쓰여져 있는 이 성경책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의 믿음을 유지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오직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첫째 부활에는 아무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교회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논쟁이 일어나고 나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논쟁의 그 원인을 침례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성경도 교회도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의 수단이고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이것들도 다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분쟁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만 가지에서 이제 분쟁과 또 그것들로 인한 분열의 일들이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물을 놓고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리와 자리, 위치, 높이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그 다름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 바,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눌 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 각자가 다른 이들의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합하고 온전케 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 또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받은 것,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할 때 그것도 n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는 참신앙 안에서는 분쟁이라고 하는 이것은 분열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렇다? 핵심은 부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이유는 이 세상 모두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연합하고자 나아가는 사람들이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틀린 사람이 맞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분쟁이나 분열이 예상된다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 사람의 지성이 넓혀질 때까지, 심지어 그 사람이 성경의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을 분쟁을 일으켜서 분열로 나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나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나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왜 서로 다툴까요? 무엇인가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그 일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고 기도해야 되는 그것,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라도 서로의 의견차로 인해서 이해와 믿음의 분량의 차이로 인해서 이것이 분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분쟁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분쟁을 통해서 분쟁으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쟁조차도 온전한 연합을 위한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옵소서. 근데 그것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은
나만 혼자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하는 거예요. 모두 함께. 저 사람이 틀렸습니까? 확실히 틀렸습니까? 그 사람이 고쳐지기 전에는 우리가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부활하고 너는 부활하지 못한다.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분쟁이 분열의 이런 악한 열매를 맺게 된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분쟁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고 정욕의 일이라고 하고 이 바울 서신서에서 계속 언급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이유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증거가 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분쟁이 분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분열의 정신을 버리고 연합과 화합, 주님의 교제의 정신으로 분쟁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말 중심과 그 절대성이 성경인가 아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우리는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예수님보다도 성경보다도 이러저러한 사람들과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만을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도전들, 악한 것들, 이것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다름이 우리의 주님과의 교제 속에 아름다움과 연합을 풍성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그렇게 나뉠 수 없는 것이거늘, 교회 역사 또한 저희들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런 분열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 내면에는 저희들의 인격의 찢김과 불일치와 부조화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부활의 구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며 2000년 전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저희들에게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과 저희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